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크게 나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나눌 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크게 나눌 수는 있는데 우리가 또 그런 가운데 좀 세밀하게 나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모세오경 아니면은 선지서 아니면 시편, 시가서라고 이렇게 해서 또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역사서도 있고 그런 다음에 서신서도 있고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의 이렇게 말씀들이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좀 읽기 어려워하고 좀 접하면은 그래도 이거를 좀 빨리 지나가려는 성향이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렇게 선지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을 때 그 내용이 확 와닿나요? 이거 참 내용이 좋다, 내용은 은혜롭다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많은 분들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지 못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도대체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이거는 나한테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여기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선지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당시 주시는 계시이기 때문에 이 계시가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계시 가운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말하는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선지서의 내용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조금 무엇을 말하는지 좀 고민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들어가다 보니까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사야서 내용 간략하게 좀 요약해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사야서 이거 66장인데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거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딱 보편적인 선지서의 그냥 배경들을 딱 보면은 이거 모든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지서를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엄격하신 분이시다,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그다음 벌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의 분량을 많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잘못한 것이 고발되다 보니까는 이러한 가운데 어떠한 심판을 받는 것인가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단순하게 혼을 내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계시면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벌을 내리시지만은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행동 방향을 취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사야서 딱 읽을 때 모든 내용을 잘 파악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그 시대적인 배경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달 반 동안 아마도 이사야서를 이렇게 계속 살피게 되는데 그냥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시대적인 배경과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해요. 먼저 1장 1절을 보시면은 이사야가 언제 활동했는가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가?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사야서 말씀을 기록했을 때 단순하게 자기 생각을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기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는가? 우시아 왕, 그 다음에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이렇게 활동을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와닿지가 않는데 이것을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좀 작아도 그냥 이렇게 그러려니 하시고 맨 처음에는 통일 왕국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남유다 이렇게 쭉 왕들이 가는데 이때
우시아라는 왕 때, 이때부터 이사야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확대한 것을 좀 보게 되면은 만드는 데 좀 실수가 있었는데, 우시아 때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대략 740년 전후로 이렇게 활동하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활동했는가 하면은 므낫세까지, 여기까지 칸이 가야 되는데 칸이 못 그렸네요. 므낫세 시대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였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에는 므낫세 때 활동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므낫세가 워낙 악한 왕이었고 그러한 가운데 이사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당했다라는 그런 많은 서적들을 보면서 므낫세 왕을 이렇게 제외시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가 므낫세 때 어떻게 죽었는가는 히브리서에 잠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7절을 보시면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때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선조들이 죽는 그 순교한 것들을 쭉 기록을 하는 가운데 톱으로 켜는 것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왕들 가운데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사역의 기간을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60년 전후로 보고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시아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므낫세 왕까지 잠깐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6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이렇게 활동을 하였던 겁니다. 이 60년이라는 기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그가 예언했던 것,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은 단순하게 그 시대의 일들만을 두고 예언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계시를 줬고, 더 나아가서는 차후에 일어날 일,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심지어는 700년 이후에 일어날 일까지 다 알려주시면서 그런 모든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을 하였던 것이었죠. 어느 정도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 것인가? 본인이 죽고 나서 150년 후에 일어난 일들조차도 정확하게 나라와 이름, 왕들 이름까지 기록을 하면서 이때 이런 나라가 쳐들어올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러한 왕들로부터 우리가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였던 겁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왜 어려움을 겪는가를 알려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는 몇몇 신학자들은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거 한 사람이 기록한 것 같지가 않다, 이거는 예언이라기보다는 너무나도 시대적인 것을 정확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이사야라는 사람 150년 이전에 사람이 기록했던 그런 내용이 아닐 것 같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였고, 그 다음에 그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활동을 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가지고 이미 패망의 심판의 길로 이렇게 걷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만약 청산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계속 강조하는데, 이사야서 특징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겐 아직까지 희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희망의 메시지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였을까요? 사무엘하 7장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타락한 가운데 있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거라는 그러한 희망을 주었던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9장에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 세워줄 것이고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따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말씀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되는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의 순종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 천하에 이렇게 흘려 보내겠다라는 이 말씀을 또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흘려보내신 것을 알려주신 것과 똑같은 언약을 이 가운데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사야서 전반적인 내용,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지만은 이들이 아수르랑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지만은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줄 거라고 알려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이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이렇게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구원의 메시지와 동일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만약 축소한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주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복을 온 천하 만민에게 알리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이사야서가 66장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 내용을 딱 보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들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축소판이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이렇게 징벌의 메시지가 쭉 담겨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킨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66장입니다. 구약도 공교롭게 39장인데 그런 가운데 인간의 죄가 다시 드러나고 다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회복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이런 방대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는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혜가 기록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필요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음을 알려준 것이 이렇게 급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은 1장 1절 한 절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잠깐 기록이 되어 있고, 바로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다.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온 천하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 천하에게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음을 온 천하 앞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언급을 하면서 법정이 필요한 두 증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거 보지 않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진 것을 하늘과 땅이 보지 않았느냐 하면서 온 천하 만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 건가? 지금 보시면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역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을 보면은 좀 더 이것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에게 배신하였다, 배반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을 불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등에다 비수를 꼽는 그런 행위를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어떠한 관계죠? 마치 부모와 자녀와 그러한 관계입니다. 말씀에도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솔선수범 돌보주셨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필요를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강권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거할 곳이 없을 때 거처를 제공해 주시고 가나안이라는 땅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가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로 훌륭한 왕들을 통해서 대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요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어차피 요즘 시대 애들 말 잘 안 듣는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3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작 나의 자녀가 정말로 부모에 대해서 불효를 하고 있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있으면은 그러한 가운데는 훈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는 교육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 귀한 자녀 만약 엄마를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내 자녀가 소중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매를 들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계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훈계하는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다 같이 6절하고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들은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은 그 나라에서 나름대로 잘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자. 지금 이 상황 아수르라는 대제국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시로부터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고 있고 항상 위험 가운데 떨고 그런 다음에 그 시련을 겪고 있었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라 내면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몇몇 이들은 나름대로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지만은 그러한 가운데 많은 백성들은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는 하나님을 따르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정의는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약탈을 일상화했던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하였던 겁니다. 선포를 하였던 겁니다. 이런 것들 너희들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받는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알려줬던 겁니다. 하지만 무서운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 같이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며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고통 그거 힘들지 않냐?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지금 성한 곳이 없는데 이거 힘들지 않냐?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너희들이 만약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더 매를 맞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미 임하고 있었지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파멸까지 이르게 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사야서의 메시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 비록 2000년, 3000년 가량 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특히 우리나라에 이것이 너무나도 잘 들어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교에서도 공부할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선지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 사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던 그러한 똑같은 죄들을 우리가 버젓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잠깐 돌아보기를 원해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된 거, 세계 강대국으로 쓸 수 있게 되었던 거, 이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시면은 일제 감정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일본의 지배를 받았었던 겁니다. 솔직히 그런 긴 시간을 우리가 침략을 당하고 있으면은 거기로부터 다시 독립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런 가운데 독립선언문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독립선언문 33명이 작성을 했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섰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독립을 허락해 주셨고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흘러가는 것을 보시면은 어떤 나라가 되었죠?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행했던 것처럼 버젓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떳떳하게 말을 하면서 그런 다음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옹호하고 잘못된 것을 옹호하는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자를 돌봐주라고 하는데 오히려 약자를 돌보라는 그런 모금을 가지고 횡령하는 모습을 보이고 본인들이 부정을 행하면서 온갖 부정을 행하면서 막상 겉으로는 다시 선한 척을 하면서 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범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라에서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을 갖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지 말고 찬양을 큰 소리로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세워진 이 나라가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것을 법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미화를 시킨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차별금지라고 하면서 성소수자를 언급을 하는데 이것은 버젓이 동성애를 인정하라는 그러한 법안을 만들었던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을 만들면서 이것을 이 나라 가운데 실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모습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다 같이 9절하고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나마 살아있는 이유,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것을 이렇게 잘 산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류를 하고 계시니까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은 이곳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아예 멸하셨습니다. 불로 심판하여서 그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마치 소돔의 관원들이 있고 그런 다음에 그의 백성들은 고모라의 백성인 것처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관원들, 동성애를 추진하는 그러한 관원들입니다.
보시면은 소돔의 관원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관원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백성들 잘못이 행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고 따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10절에서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지도자들에게 관원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고모라의 백성들 우리한테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으로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궤에 귀를 기우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따른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이 16절하고 17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마라.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마라. 너희들이 만약 돌아설 부분들이 있으면 그로부터 돌아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이러한 가운데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바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앞에 말씀을 보시면은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가운데 머리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로 풍성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선을 행하면서 그런 다음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이러한 일들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나서 이런 가운데 나에게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너희들이 아무리 내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은 다 가증한 모습이다. 거짓된 모습이고 그런 가운데는 진실이 없다. 나는 이런 걸로부터 진절머리가 나니 더 이상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은,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면은 이러한 모든 제사,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지 진정성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행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비록 악을 추구하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를 했는데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다시금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됩니다. 다 같이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호와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비록 시대가 많이 악하였지만은, 비록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
허락을 해주십니다. 너희들이 죄가 아무리 좋은 것 같을지라도 너희들이 다시 내 앞에 나왔을 때 이것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금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어떤 희망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혜를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그로부터 더 많은 고통밖에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법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법들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왔으면은 그러한 가운데서는 이것이 선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파멸의 길로 우리를 이끌게 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회복하는 것, 다시금 이 나라가 희망이 생기고 이 나라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은 다름이 아닌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피조물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온전히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었을 때, 온 천하가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았을 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은혜들, 복된 삶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